관해서 생각할 때는 어디를 본다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5장을 본다고 그랬죠. 그리고 사랑에 대해서 볼 때는 어디를 본다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3장을 본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믿음과 관련해서 볼 때는 어디를 본다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11장을 주로 집중하죠. 다른 부분에 있지만 거기에 많이 내용이 들어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종말에 관해서 우리가 말씀을 배울 때 계시록 전체가 다 해당되지만 특별히 사복음서에서 찾을 때는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을 보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이제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믿음의 정의를 내렸어요. 어떻게 내렸어요? 믿음이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믿음은 네모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톱. 자, 거기입니다. 아직 넘어가면 안 돼요. 자, 믿음은 무엇일까? 자, 네모이다. 이 네모는요, 나에게 있어서 믿음은 무엇이다 이런 고백입니다. 각자가 틀려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믿음이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고백들이 있어요. 자, 근데 히브리서 11장에 1절에 나와 있는 믿음의 정의를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 내가 소망하는 것들, 내가 원하는 것들, 그것이 어떻다는 거예요? 실제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꿈이 이루어져 버렸어요. 자,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것들, 미래에 있는 것들, 가시권을 벗어난 것들, 그러죠? 현실적이지 않는 것들, 그런 것들이 어쩌다는 거예요? 증거로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증거로 존재한다는 것은 내가 그것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미래의 축복을 현재 내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그 단어를 계속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 내려가 봅시다. 이렇게 한번 정의해 봤어요. 믿음은 네모이다. 그런데 스톱. 자, 믿음은 무엇이라고 되어 있어요? 소망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내 앞에 가져다 놓는 거예요. 그렇죠? 자, 시공간을 초월해서 내가 원하는 그 소망을 내 앞에 현실로 가져다 놓는 것이 무엇이다? 믿음이라는 단어를 계속 쓰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도 받지만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꿈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주님이 병든 자를 고치실 때마다 그 안에 뭐가 있기를 원했어요? 믿음이 있는가 보셨어요. 항상 믿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꿈을 이루어지게 하는 거다. 소망이 현실로 나타나는 것이다. 믿음이 얼마나 막강한 능력입니까? 그 다음에 보니까 믿음은 네모이다. 믿음은 소망 다음 보십시다. 믿음은 시작. 바라는 것을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것이다. 히브리서 11장은 그대로 푼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바라는 것, 원하는 것을 내가 지금 뭐하고 있는 거다? 소유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 가운데 등장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 무엇이다? 믿음이다 라는 거예요. 야, 믿음이 참 대단하죠. 불가능할 것 같은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야, 이걸 전부 믿음. 보이지 않아요. 멀리 있어요. 가시권 밖에 있어요. 먼 훗날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걸 지금 뭐하고 있어야 돼요? 보고 있어야 돼요. 대표적인 거 영생입니다. 영생은 미래 사건이잖아요. 근데 미래 사건을 현재에다 가져다 놓고 지금 나에게 영생이 있다라고 내가 보고 있어야 그 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은 미래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현재에서 결정돼요. 현재 영생이 보이지 않으면 미래에도 영생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없어요. 없어. 그래서 미래는 어디에서 결정해요? 현재에서 지금 결정하는 거죠.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런 것처럼 보이지 않는 것을 지금 나는 뭐 해야 돼요? 보고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자, 미래에 내가 어떠한 소망인데 그 소망을 내 앞에 가져다 놓고 그걸 지금 보고 있어야 돼요. 보고 있으면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엄청 좋죠. 그러니까 미래에 가서 내가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굉장히 좋을 것처럼 내가 여기에서도 여전히 그것을 좋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멀리 보는 망원경과도 같아요. 눈으로는 볼 수 있는데 영적 망원경으로 보니까 계시록 21장을 보니까 예수님 재림한 다음에 나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보여요, 안 보여요? 성경 21장을 계시록 21장을 볼 때 내 훗날의 미래의 모습이 거기에 아주 찬란하게 빛나고 있는 모습을 내가 보고 있는데, 거기 가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러한 삶이 지금 내가 그걸 보고 있으므로 지금 내가 그걸 누리고 있는 거예요. 느끼고 있는 거예요.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현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벌써 시작된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미래의 것을 끌어다 놓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것을 끌어다 놓는 것이고, 마음에 소망했던 것을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그래서 그 믿음이라는 것이 결국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거예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내가 마인드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것이 작동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보십시다. 자, 믿음을 이렇게 정의해 봤습니다. 믿음은 무엇이다? 기다림이다. 오늘 오전에도 이제 그 말씀이 난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했고, 주님께서 야고보서 1장 또한 2절 말씀에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하셨고, 믿음의 시련이 너희를 인내를 만들어내고 그 인내가 너희를 온전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구비하게 만든다 라고 하셨는데, 기다림이라는 것은 결국 인내인데요. 무엇을 기다리느냐?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기다리는 거잖아요. 이것은요 확신 가운데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믿음이라는 것은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면 불안해하면서 기다리고 근심하면서 기다리고 두려워하면서 기다리는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것은 두 마음을 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유산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 마음을 품고 구하는 것은 어떤 것도 응답받을 것을 기대하지 마라. 틀렸다. 그것이 야고보서 1장 5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마가복음 이 11장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했을 때 그 꿈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조금도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기에 포인트는 뭐냐면요, 조금도라는 단어입니다. 조금도. 그리고 야고보서 1장 5절 이하의 말씀도요, 두 마음이라는 것은요, 한 마음 반, 한 마음 3분의 1, 한 마음 4분의 1, 이게 아니에요. 한 마음이 아니면 나머지는 다 유산돼 버려 말아요. 꿈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하기에 주님이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왜 이렇게 더딜까? 내가 분명히 응답받는데 왜 더딜까? 그럴 때는 뭘 생각이 되냐면, 내가 이거 기다리다가 유산시킨 건 아닌가, 그거 생각해야 돼요. 주님은 그걸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네가 어디까지 확신을 갖고 끌고 갈 수 있느냐. 그런데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요, 몇 년을 끌고 갔어요. 25년을 끌고 갔는데 중간에 몇 번 유산을 시켜 먹었다고요. 누구예요? 이스마엘. 이스마엘뿐만 아니에요. 자기가 키우던 엘리에섹도 주님 차라리 이자에게 내가 이 대리 양자를 삼아가지고 축복권 다 넘기겠습니다. 별별 상상력을 다 동원한 거예요. 사라를 통해서는 도저히 얻을 수 없고 다른 마누라를 통해서는 얻을 수 있지만은 나는 건강하지만 내 와이프는 건강하지 못하니까 아, 이거 도저히 해결 방법이 없구나 하고 주님의 일을 내가 걱정하게 되는 거죠. 아, 주님도 힘드실 텐데 내가 좀 도와드릴 수가 없을까? 내가 좀 불가능해 보이는데 내가 가능케 뭔가 성취하고 싶은데. 따라서 주님은 너무 쉽다. 주님의 일에 자꾸 개입하려고 하면 안 돼. 주님은 주님의 방식도 하는데, 주님은요, 내가 절대 불가능한 것을 너무 쉽게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그냥 끝나는 거야. 그냥. 근데 내가 온갖 지혜를 다 짜내고 어떻게 하면 이게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어떻게 하면 객관적으로 이것이 정립될까, 신경 쓸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주님은 너무 쉽다는 거. 그런데 그것을 기다릴 수 있느냐는 거예요. 기다림이요, 그것은요, 내 마음 가운데 불안이 제거되고 염려가 제거되고 근심이 제거된 상태에서의 안정된 이 태아가 돼야 돼요. 이 안에서 내가 이게 의심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하고 내 심령이 요동치잖아요. 그러면 탯줄이 끊어지고요, 그리고 아이가 유산해서 죽습니다.
그래서 축복이라는 것을 품고 있을 때는 심령 성전을 잘 세워야 해요. 기다리는 사람은요, 기쁨으로 기다리고 감사함으로 기다리고 확신 가운데 기다리고 담대하게 기다려야지. 어떨 때는 그냥 주님이 그 응답이 있어 확실한데, 어떨 때는 현실은 또 그것이 아니네. 그리고 첫 번째 의식이 뭐냐면 내가 잘못 받은 거 아닐까 이렇게 나와요. 두 번째, 그때는 그렇게 받았는데 주님이 혹시 변동사항이 생기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세 번째는 조금 믿음이 좋은 척 하면서 주여 어느 때입니까? 어느 때냐고 한 번 이상 물은 사람들은 존말할 때 두 손 들고 회개해야 돼요. 3일 금식은 기본으로 들어가고, 이게 차라리 그럴 바에야 어느 때냐고 묻지 말고 그냥 감사함으로 기다리고 기쁨으로 기다리고 평안 가운데 기다려야 이게 유산이 안 됩니다. 이게 축복이 막 유산돼 버려요. 마음 가운데서. 이게 마음이 요동쳐 버리면요, 의심을 품는 자처럼 요동이 치기 때문에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에 지진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건축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축복을 건축할 수가 없어요. 세울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저 기다림이요, 엄청 큰 믿음을 요구합니다. 담대해야 돼요. 저게 계좌씨만은 작은 믿음 갖고는 안 돼요. 저 믿음 갖고는. 여러분, 저거는 대장부처럼 아주 크고 담대해야 돼요. 그래서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절대 안 될 것 같은 상황까지 몰려가도 눈 하나 깜짝 안 해야 되는 믿음이 저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다림의 믿음이라는 것은요, 엄청난 인내를 동반하는데요, 확신 가운데 기다리고 감사 가운데 기다리고 즐거움 가운데 기다리고 담대하게 기다려야 돼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정의를 할 수 있어요. 또 한번 볼까요? 그 다음에 믿음에 대해서는 뭐라고 정의하는가 보니까, 시작, 굳게 서 있는 것이다. 같은 맥락인데요, 믿음이라는 것은 흔들려서는 안 돼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있고 반석 위에 지은 집이 있는데,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도 하고요, 반석은 믿음을 상징하게 돼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부분도 있지만 주님께서 베드로를 시몬이라 하는 그 베드로에게요, 이제 너의 이름을 베드로, 즉 반석이라 하리라 그랬어요. 이 반석은요, 흔들림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바위덩어리가 아닙니다. 아주 큰 바위덩어리예요.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렇게 은비의 권세를 깨뜨릴 수 있는 이 천국 열쇠권 권세를 주실 때요, 주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반석이라는 걸 전제합니다. 그리고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하는 거예요. 결국 내 심령 성전에 세운 것도 주님의 교회지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이 베드로로 하여금 그 고백을 하게 만들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면 실제로 완전히 다 이게 돌산입니다. 전부 돌짝산이에요. 큰 바위덩어리로 되어 있단 말이죠. 이게 강한 바위를 보시면서 네 일을 이 반석 위에 세우리라 그래버린 거예요. 바로 내 교회다. 이 교회가. 이 권세가 바로 이 반석의 권세가요, 결국 세우는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초석들은 흔들리면 안 돼요. 기초석은 누굽니까? 사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계시록 21장에 보면 12기둥이 나옵니다. 12문에 12기둥이 나오고요, 동서남북 사방이 이제 정사각형이에요. 그런데 장과 관과 고가 똑같은데요, 이제 그 밑에 반석이 이제 주춧돌로 툭 들어가 있는 거예요. 기초석에 대해서요. 그런데 이제 이 기초석 위에 이름이 써지는데 사도의 이름이 써지는 거예요. 12사도의 이름이에요. 12사도의 이름을 형성하면서 이제 이 사도들은요, 어머니입니다. 희생입니다. 그러니까 땅에 묻히는 거죠.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짐을 다 어깨에 짊어지는 거예요. 책임감이에요. 희생이에요. 자, 그것이 바로 기초석입니다. 사도입니다. 어버이예요. 이게 책임감을 지는 것이 그 리더입니다. 그런데 밑에다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기쁨으로 주님께서 교회를 받들게 만드는 것이죠. 희생이죠. 책임감. 그래서 굳게 서 있는 것은요, 이것은 사명자죠. 그러니까 믿음이 굉장히 세다, 아주 강력하다. 그것은 그 공동체, 그 가정, 그 교회 공동체를 떠받드는 이 주춧돌 같은 인물이에요. 이런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흔들리지 않냐니까 주님께서 요한계시록에서도 이제 지진이 일어날 때 말이죠, 이 아시아, 소아시아 지역은 지진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터키를 중심으로 해서. 그러면 지진이 할 때 건물이 무너지잖아요. 근데 다 움직이잖아요. 근데 이제 내진 설계라는 것이 있어요. 7로 움직일 때, 8로 움직일 때, 강도 9로 움직일 때, 10으로 움직일 때. 그래서 떠받을 수 있는 내진 설계가 강력하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 앞에 서 있는 이 두 기둥으로 쓰임받게 되잖아요. 주님이 건물을 지탱할 수 있도록 강력한 이제 기둥을 세우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걸로 딱 그 집을 지켜 보호하는 거예요.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굳게 서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승리자죠. 그 다음 볼까요? 믿음은 무엇일까요? 시작.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이다. 그 다음에 시작. 확신하며 기다리는 것이다. 그 다음 시작. 기뻐하며 기다리는 것이다. 기다리는 것을 이제 풀었어요. 인내해야 되며, 확신해야 되며, 기뻐해야 되며. 그 다음에 넘어가십시다. 시작.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다. 담대합니다.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넘어갑시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방향이 약간 틀어지는데요. 자, 이제는 이제 정서적인 거, 이제 감정적인 거, 이제 이런 곳에서 또 나갔어요. 이제는 행위적인 면에 나갑니다. 믿음은 무엇이다? 행함이다. 그랬어요. 행함이다. 아, 저 위에부터 시작했구나요. 예, 시작. 약속을 신뢰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순종이다. 행함이다. 자, 이렇게 가는데요. 이제 주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앞으로 이제 계속 점검을 할 건데, 믿음은 결국 이 정서적인 내면적인 것에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결과적으로 행위에 있어서 그것이 드러나야 된다 해서 그 순종, 또 다른 말로는 행함 그랬어요.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게 작동되지 않으면 그것은 죽은 믿음이다. 아하, 믿음도 죽은 믿음이 있고 산 믿음이 있고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있구나,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죠. 그래서 믿음의 다양성이 있는데, 이제 순종하는 믿음, 행함 있는 믿음, 자, 이 믿음을 강조하죠. 그냥 넘어갑시다. 자, 이제는 더 넘어가요. 시작. 믿음은 능력이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믿음은 은사이다. 그 다음에 믿음은 선물이다 그랬어요. 자, 거기까지입니다. 믿음은 능력이다, 은사이다, 선물이다 그랬는데, 능력이라는 것은, 자, 귀신을 쫓아낼 때는 하나님의 능력이지요. 무엇으로 쫓아냅니까?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이 내 믿음이요, 주님 믿음이에요? 노노노노노노노, 아닙니다. 주님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누가 문제예요? 내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사단 마귀가 누구의 믿음을 보고? 내 믿음을 보고 능력이 관통해서 나온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스게와의 두 아들이 이제 귀신 들려서 이제 그 제압을 하고 있을 때요. 그때 귀신이 말합니다. 내가 예수도 안다. 바울도 안다. 넌 누구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믿음이 참 믿음이요, 거짓 믿음이요? 완전 거짓 믿음을 한 거예요. 흉내낸 거예요. 모방한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않았고 예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바울이 믿는 예수의 이름을 빙자하여 내가 말하느니 귀신아 나가라 그런 거예요. 이걸 현대적으로 바꾸면 바울이 믿고 있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나가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어떻게 했어요? 너 이리 와봐. 넌 죽었어 이제. 그리고는 너나 나가라 그러는 걸 두개 팬 거예요. 두 아들을 두개 패고 옷을 벗기고 땅에 눕힌 거예요. 그리고 아주 죽지 않을 만큼 때려준 거예요. 그냥 그걸 보면서 이게 구호를 외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주문이 아닌 거예요. 주문. 영화에 보면요, 귀신 영화, 개기 영화 보면은 물러가라! 물러가라! 요걸 100번, 1000번 해도 아무 생각 없어요. 또 차에다가 뭘 걸어놔요? 십자가 걸어. 목걸이에다가 십자가 걸고, 반지에도 십자가. 십자가 그 자체에서 능력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내가 믿을 때 능력이 관통하는 거예요. 부적이 아닙니다. 부적. 여러분, 이제 저 많은 사람들이 붙이는 부적, 또 절간에서 쓰는 이 부적, 우리는 이제 대승불교잖아요. 인도에 있는 소승불교보다는 대승불교. 이런 대승불교, 또 섞어진 혼합종교, 또 점치는 사람들이 쓰는 그런 부적에 능력이 있다라고 여러분이 믿을 거예요, 말 거예요를 먼저 결정해야 돼요. 목사님, 그래도 그것이 뭔가 좀 신기가 좀 있는. 졌어, 이미 졌어. 훅 넘어간다. 그냥 종이요.
그걸 여러분이 믿어야 돼요. 아니 그래도 뭔가 좀 있지 않을까요? 귀신의 역사가. 그걸 인정해주는 순간부터 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적은 무엇이다? 종이다. 종이에요. 그런데 악한 종이죠. 악한 종이. 죄악된 종이에요. 능력은 거기서 나온 것이 아니고 어디서 나와요? 내 믿음에서 출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한테 무엇을 던져? 팥 던져. 콩. 그러면 와 갖고 그걸 받아야 되는 게, 팥은 갈아서 팥죽을 해먹는 거야. 그런데 이제 신라 시대 때 팥죽을 해먹으면서 뭐라고 했냐면, 그걸 먹으면은 이제 부스럼도 없어지고 또 이제 귀신이 액땜한다 해가지고 악한 것이 나간다 해갖고 그 붉은 팥죽을 타먹었다. 그러니까 향토 사학자들이, 야 이거 말이야, 신라 시대 때 가야 문화를 통해서 말이지 도마의 후예들이 전도로 그때 들어왔는데, 혹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상징하는 그러한 음식이 아니겠느냐라는 주장을 하게 된 거예요. 역사적 개연성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이 예수의 피를 상징하는 팥죽이라 할지라도, 따라서 팥죽은 팥죽일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사 도마의 후예들이 와서 붉은 팥죽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팥죽일 뿐이고, 에서가 그거 먹고 장자권 팔아넘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다 어떤 의미를 두면 안 돼. 칼라, 붉은 칼라, 여기에 예수 피의 상징성이 아닐까. 예수의 피의 상징성이 아니라 그냥 십자가를 갖다 놓고 있어도 아무 의미 없고, 금으로 만들든 은으로 만들든 나무로 만들든 능력이 나간다고 안 나간다고요? 아무것도 안 나간다. 믿음은 내 마음에 있단 말이에요. 내 마음에 있는 믿음을 관통하지 않고는요, 절대 그런 거 물건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으니까. 우리가 로마 캐톨릭 가면은 이제 성화가 있어요. 성화. 그 다음에 성물이 있어요. 자기들이 귀하게 여기는 뭐 여러 가지 이제 도구들 말이죠. 지팡이 같은 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십자가 목걸이 같은 경우나 또 유명한 이름 있는 사람들이 썼던 그런 이제 어떤 물건들, 막 이런 것을 굉장히 신성시하고 말이죠. 심지어는 이제 그분들이 죽었던 화장한 그 유골 있죠. 막 이런 걸 굉장히 의미부여를 빠가고 그러는데요. 의미부여를 절대 하면 안 돼요. 우리 이 기독교는 말이죠, 그런 게 의미부여를 하지 않습니다. 그건 완전히 이교도 신앙이에요. 그 완전히 이단입니다. 그것은 성경이 같습니까? 구원관이 같습니까? 신론이 같습니까? 삼일체가 같습니까? 기독론 예수님이 같습니까? 종말론이가 있습니까? 천국관도 틀려요. 모양만 흉내냈다고 해서 여러분, 비슷할 것 같으면 큰 집 작은 집을 같으면은 수천만 명이 죽어가면서 뭐하러 종교개혁을 했냐고. 종교개혁자들이 왜 그 고생을 하면서 캐톨릭이 뛰쳐나왔겠어요? 가짜니까 뛰쳐나온 거예요. 복음이 완전히 가짜야. 초대교회의 사도들이 전해준 그 복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가짜다 이 말이에요. 완전히 변질됐다. 그래서 뛰어나온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성교, 또 잘못된 신앙, 잘못된 구원과, 그리고 마리아 숭배하고 성수 뿌리고 말이야 거룩하다 하면서 귀신 쫓겨날 것처럼 하고 말이야. 이런 모든 것들은요 정말 이교도의 문화입니다. 이런 거에 넘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런 의식을 통해서 뭔가 영험한 것이 올 거라 생각하면 안 돼요. 영험한 것은 어디서 오느냐? 믿음에서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얼마나 대단히 중요한가, 그것을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질문을 드린 거였죠. 적용해가지고 믿음은 네모이다 그랬어요. 한번 이제 여러분 좌우에 계신 분과 한번 이야기하십시오. 이제 좀 떨어져 앉은 분도 있지만, 자, 좀 말할 때 빨리 붙으세요. 자, 나에게 있어, 내 개인에게 있어서 믿음은 무엇이다, 이게 있죠. 그것을 생각 많이 하면 안 돼요. 이것은 말하는 대로 다 정답이야. 그러니까 고민하지 말고 그냥 말하는 거예요. 시작. 믿음은 무엇이다. 뭐 빛이다, 뭐 능력이다, 뭐 열매이다, 뭐 사랑이다, 뭐 아무렇게나 막 말하면 돼요. 내 체험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한 번 더 합니다. 믿음은 무엇이다. 나는 못 들었어요. 뭔 말인지. 아무튼 믿음은 거시기다 이거잖아요. 거시기. 자, 각자가 이게 있어요. 체험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병들었을 때 나를 고쳐줬어. 그러면 믿음은 치료다, 믿음은 능력이다,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또 물질 문제를 해결해 줬어요. 그러면 믿음은 대박이다, 뭐 이렇게 해도 되고, 딱 나름대로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무엇이다? 선물이다 하는 거예요. 선물, 그 말은 다른 말로는 은혜, 또 다른 말로는 은사, 다 똑같은 말이에요. 선물, 은혜, 은사. 그건 뭐예요? 거저 주시는 공짜다 이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무조건적 사랑, 이걸 헬라어로 아가파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가파오. 줄여서는 아가페. 자, 여러분, 이런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다.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는 이제 고린도 전서 이제 12장에 가면 은사장인데요. 성령을 따라서 주님께서 7가지 은사를 말씀합니다. 그 가운데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또 이 병 고치는 은사, 또 능력을 행하는 은사, 또 방언을 통해가는 은사, 방언의 은사. 근데 거기에 쏙 들어간 거 있어요. 믿음의 은사. 이게 딱 들어있어요.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그런데 가장 좋은 은사를 보여주겠다. 사랑은 오래 참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은사는 은사 가운데서 최고다. 그래서 그것이 능력이고 그게 영성이고 그게 성령 충만이고 그게 성숙의 결정판이에요. 그래서 사랑의 은사는 허다한 허물을 다 덮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어머니의 품과도 같고요. 예수님의 품과도 같아요. 제가 어머니 이야기를 자꾸 하는 이유는요. 현실감 있게 느껴보라는 거예요. 달리 방법이 없어요. 표현할 길이.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어머니에 빗대서 자꾸 비치는 거예요. 나 어렸을 때 어머니한테 엄청 상처받아가지고 말이야. 어머니라면 이가 발린다. 그런 분들은 바꾸세요. 그러면 아버지로 바꾸든가 외삼촌으로 바꾸든가 고모부로 바꾸든가 바꾸세요. 그런데 아무튼 그런 것만 아니라면 그 말할 수 없는 푸근한 거. 왜 우리가 고향 그러면은 이제 그 따뜻한 추억이 생각나잖아요. 거기에 누가 있었어요? 사실 아버지는 아니에요. 아버지의 이미지는 항상 뭐예요?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엄하다. 그게 있어. 엄하다. 그러죠? 예. 그래서 근데 어머니 그러면 항상 자유롭다. 나 어렸을 때 어머니한테 엄청 그냥 맞고 살았어요. 뭐 그런 분들은 또 바꿔. 그러면 다른 분으로. 근데 통상적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고향이다. 또는 어머니다. 그러면 그 그리움의 추억이 어디서 오냐? 사랑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고 뭐 반찬 같은 거 해주면 말이죠. 어머니가 해줬던 그 맛이라고 자꾸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움이요, 그리움. 그러니까 음식을 통해서 입맛을 통해서 누구를 추억하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의 사랑을 추억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해줬던, 어머니가 과거에 무슨 요리사도 아닌데 해주면 뭐 얼마나 해주고 뭐 맛있게 하면 뭐 얼마나 맛있게 해요. 다 그것도 시어머니한테 배갖고 그냥 대충대충 해줘도 그냥 맛있다고 먹었을 뿐이지. 지금 요즘과 같이 이렇게 이 레시피가 발달되어 있고 말이죠. 요리사가 이렇게 많은데 비교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있어요. 뭐예요? 사랑이에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훨씬 이제 만질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다가설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더 오래 기억에 남겠죠. 추억에 남겠죠. 그 그리움이 이제 내 마음 가운데 추억으로 자리 잡죠. 예수님을 생각할 때는요, 여러분 그 이상으로 천배 만배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따뜻한 바로 고향 그 자체다. 이게 어느 정도로 사랑하시느냐? 하나님이신 당신 자신을 찢어서 죽이시기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더 이상 어떻게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완결판, 완성이 뭐냐? 십자가의 죽으심이다 라고 바울이 고백한 거예요. 로마서에. 그래서 주님께서는 바로 그 사랑은 우리의 죄와 허물, 그걸 다 덮어버렸다. 바로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서 있는. 그래서 우리가 강물 같은 데 볼 때 한강에 물이 가득 차니까 그래도 볼만하지. 거기 완전히 다 말라버렸다면, 아니 그 속에 얼마나 쓰레기도 많이 있고, 폐차도 들어있을 것이고, 자전거도 들어있을 것이고, 냉장고도 들어있을 것이고, 별의별 쓰레기가 다 있고 바위덩어리 다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냥 물이 흘러가서 덮어버리니까 말이죠. 어디를 가든 야, 그리고 한강 많은 데가 없어. 세계 어디를 가든 진짜 최고다. 막 이런 말 나오잖아. 그것이 이렇게 덮어버리는 사랑이 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회개했을 때 주님이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도 않겠고 또 등 뒤로 던지겠고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주님이 멀리 던지고 깊은 바다에 빠진 돌처럼요 우리 주님 생각지도 않겠다는 거예요. 허다한 허물을 다 덮어버린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고요. 사랑, 그것은 영원한 우리의 로망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 안에서 지금 이루어졌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아는 사람은 굉장히 사람이 담대해집니다. 이게 사랑에 충만한 사람은 겁이 없어요.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니까요. 어머니는 자식을 위해서 목숨을 던져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말이죠.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자기 목숨을 희생의锅로 던져버린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랑이 있는 사람은요 세상을 사랑하면서요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한가를 깨달은 사람은요 두려움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사랑 안에 있는 자는 두려움이 없는 것이고 두려움이 있는 자에게는 형벌이 있다는 거예요. 왜? 사랑이 없으니까. 그리고 내가 두려워하는 그 일이 나에게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내가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면요 미래에서 안 좋은 것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내가 불안해하면 불안한 것이 미래에서 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담대하면요 하나님께서 결국 아름다운 것들을 만나게 하시는 거죠. 믿음은 그만큼 소중하다. 그 다음 오늘 2번으로 갑니다. 자, 2번의 제목은 뭡니까? 시작. 믿음이 왜 필요합니까? 그랬어요. 자, 그런데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에 보니까 시작. 오직 하나님이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자, 누구이십니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바로 네 하나님이다 하시면서 주님께서 이제 거기에 나오시면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기도 있고요.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랬어. 그랬어요.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스스로 존재한다. 자존한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요, 사람 인자는요, 항상 서로가 서로를 기대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스스로 존재하는 거예요. 창조되지 않았다는 거죠. 스스로. 처음이요, 나중이요. 스스로 존재한다. 그래서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 자존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했는데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넘어갑니다. 시작. 자존적 신앙이 아니고 의존적 신앙을 즉 믿음이라 한다. 자, 우리는 천상천하 유아독존이 안 된다니까요. 그게 그런 말을 해버리면 안 돼요. 우리는 그러니까 자력구원이 있고 타력구원이 있어요. 스스로 구원 얻는다는 것이 이제 불교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수양하고 깨닫고 참선을 하잖아요. 깨닫으면 부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깨달은 부처, 그리고 그 깨달은 부처가 이 사카이족 출신이야. 인도의 사카이족. 그러니까 사카이족의 깨달은 부처, 깨달은 철학자를 가르쳐서 석가모니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제 본명은 고타마 시타르타예요. 사카이족 출신의 깨달은 고타마 시타르타, 즉 철학자를 석가모니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깨달으면, 누구나 다 그 철학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면 깨닫는다, 득도한다.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간다는 걸 깨닫는다. 그러면 부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부처가 가능한 거예요. 누구나 다 가능해요. 그래서 불교는요, 인본주의가 어떻게 형성되냐, 불교에서는요, 인간은 다 누구든지 부처가 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근데 여러분, 옛 뱀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그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네가 신과 같이 되리라 그랬어요. 신과 같이 되리라. 야, 그것을 따먹는 순간에 음식을 하나 먹음으로써 신이 된다는 거예요. 하와 입장에서 그 말이 쏟게 된 거예요. 와, 그게 사실일까? 그리고는 주님이 저기 먹지 말라고 했고 만지지도 말라고 했는데, 만지지도 말라는 말을 하지도 않으셨는데 자기가 거기다 첨부한 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몰라서 그러지, 그거 따먹는 순간에 네가 신이 된다. 먹어? 안 죽어. 진짜 그럴까? 주님의 말씀보다 뱀의 말에 더 신뢰를 준 거예요. 그리고는 땄어. 먹어버렸어요. 이름이 여자입니다. 여자. 이때. 그러고는 아담을 부른 거예요. 아담. 그거 딱 먹으면 죽는다고 했지. 나 안 죽었어.
증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먹어 라고 함으로써 나타나는 객관적 현상, 객관적 과학적 자료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틀렸다라는 것을 증명해버린 거예요, 여자가. 그리고 너도 먹으면 된다. 그러고는 같이 딱 따는 거니까 역시 그 자리에서 즉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문제가 커져버린 거예요. 수습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체결자였던 아담, 하와하고는 계약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하와는 인류의 대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아담하고만 계약을 했는데 그걸 따먹는 순간 그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와이프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인 거예요. 자,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자존 아니다. 자력 구원 아니다. 결국 우리는 누군가를 의존해야 되고 탈핵 구원을 도모해야 돼요. 누군가가 나를 건져내야 돼요. 그래서 종교 가운데는요, 이 탈핵 구원 종교가 있고 자력 구원 종교가 있는데 그 가운데서 기독교는 이 철저히 탈핵 구원입니다. 그런데 탈핵 구원은 누구를 통해서 할 것이냐 할 때 자신들은 여러 인물을 제시를 하는 거예요. 마호메스를 통해서 알라를 섬기한다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탈핵 구원을 향해 나아갑니다. 탈핵과 자력의 중간자가 있어요. 이게 율법주의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노력한 만큼 좋은 결과가 나온다고 믿는 거예요. 이게 율법주의예요. 이것이 행위구원입니다. 근데 이 유대인의 이 구약신앙, 지금 가지고 있는 그 행위구원이 로마 캐톨릭 안에도 들어있어요. 그래서 착하게 살아야 천당 간다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착하게 살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네 부모가 연옥에 가 있으니까 여기에서 네가 열심히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 연옥에 계신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것이 불교의 중천과 같아요. 그래서 사부제가 나와. 그래서 죽으면 7일 동안 7번 49 사부제 동안에 네가 이 땅에서 어떻게 공력을 들이냐에 따라서 그 중천에서 어느 곳으로 갈 곳이 결정된다 하는 것은 연옥의 사상과 아주 유사하죠. 그래서 제2의 기회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성을 들여야 된다 하고 집중을 하는 거예요. 이런 구원관이 캐톨릭이 있고 불교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전혀 인정치 않죠. 탈핵구원을 나갈 때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이렇게 가르치셔서 우리 일과에서 배웠지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게 구원이라 이 말이에요. 생명이니 누구로 말미암지 않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거예요. 올 자가.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바가 없다. 다른 구원자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예수 구원자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걸 선포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을 구원할 수도 없고 내가 어떤 선행을 통해서 구원할 수 없어요. 선행이라는 것도요, 이겁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물론 착하게 살면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내 기준치의 착함이 아니고 사회적 기준치의 착함이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착함의 기준치가 있어요. 거기에 도달할 수 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요. 우리는 다 죄인이라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기준 미달. 다 탈락이에요. 어떻게 하냐고요. 한번 그러면 착하게 되든가. 어떻게 착하게 될 건데? 어디까지 가야? 숯을 한 그릇 빨아봐야 숯은 계속해서 쑤시고요. 없어질 때까지 검정물 내다가 사라져 갑니다. 무엇으로 나를 깨끗게 할 거냐고요. 깨끗게 할 것은 찬송가 있잖아요. 깨끗게 할 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라고 우리는 믿고 있어요. 여기서 구원이 시작되고요. 이 의지하는 타협구원, 바로 이것을 의존한다 했을 때 그 믿음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 믿음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자, 그래 네모가 또 나왔네요. 여러분이 졸릴까봐 네모를 제가 뜬 거예요. 시작. 믿음으로 무엇이 되고 네모는 또한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랬어요. 야, 눈치 빠른 분들은 벌써 그냥 답이 딱 나왔어요. 네모는 뭡니까? 의인이다 그랬어요. 의인 하니까 좀 여러분 딱딱하게 느껴지죠? 착한 사람, 좋은 사람, 굿맨,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사람, 네? 이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아니
행실이 깨끗해야 굿맨이 되고, 행실이 착해야 굿맨이 되지. 아유, 어떻게 마음에 믿음이 그걸 만드냐는 거예요. 행실로 굿맨이 안 되기 때문에 저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어떤 기준? 하나님의 기준에 미달한다는 뜻이에요. 착하게 살지 말라는 뜻이 아니죠. 오히려 믿는 사람일수록 더 착하게 살아야 돼요. 오늘 김광현 집사님이 말씀한 것처럼 안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착하길 바라고요, 그 착한 것은 기본이야. 자랑할 것도 없어. 예수님 믿는 사람은 착해야 된다는 기본이야.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구원받기 전에 천국에 갈 수 있는 착한 사람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착한 사람, 굿맨이 될 수 있다 없다? 안 된다는 거 안 된다. 하나님 기준에 다 미달돼요. 아무리 여기서 화살을 쏴봐요. 어떤 사람은 10m 올라가고, 어떤 사람은 100m 올라가고, 어떤 사람은 1km 올라가고, 어떤 사람은 100km 올라간다 해도 다 떨어지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결국은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믿음의 합격을 우리 주님은 제시한 거예요. 합격할 수 있는 것은 다른 방법이 하나도 없다. 그것은 의존했을 때, 의지했을 때, 의탁했을 때 가능하다. 누구를? 예수님을. 그래서 내가 쏜 화살로는 도저히 올라갈 수 없는데 예수님이라는 제트 엔진이 딱 내한테 달라붙어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꽁꽁 묶어. 그러고는 주님이 주님의 추진력으로 쭉 보좌 앞에까지 올라간다 이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결단코 저 멀고 먼 주의 보좌 앞에 도달할 그러한 착한 엔진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오직 예수님의 보혈만이 착한 엔진이 되어서 이 액체 연료를 분사하면요, 주의 보좌 앞에까지 쫙 올라간다는 거예요. 좋아요, 안 좋아요? 좋다니까. 자, 그 다음에 볼까요? 자, 계속 넘어갑니다. 로마서 5장 1절로 갑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으로? 믿음으로 무엇을? 의롭다 하심. 굿맨이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합격이 된다 하는 거예요. 의롭다 하심을 주님이 어쩌다고요? 받았으니 합격했단 말이에요. 자, 졸리지 않게 따라합시다. 합격입니다. 옆에 사람 눈 쳐다보면서 합격입니다. 아니, 그래도 목사님 좀 교회 다니면 좀 착하게 살아야지. 예? 우리 김집사, 박집사, 차집사, 이집사 보니까 진짜 뭐 교회 다니기 전이나 교회 다니는 후에나 말 예수님 믿는다는 거 외에는 하나도 달라진 거, 성질 정말 못돼 먹고 정말 이기적이야. 입도 거칠고 진짜 저런 사람 천국 갈 수 있어요. 진짜 아무리 변화가 되어도 천국에 못 갑니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다만 예수님 믿는 사람이 다른 사람 앞에서 좋은 행실로 나가지 않으면 상급이 없어요. 그러니까 상급을 받으시려면, 천국은 다 이루어졌지만 상급을 받고 주님께 칭찬을 받으려면 더 착해야 되겠죠? 더 예뻐져야 되고 더 아름다워지고 그 숙제가 남았죠? 하박국 2장 4절과 로마서 1장 10절 내용은 같습니다. 시작.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는다? 살리라는 거예요.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 달려있어요? 믿음에 달려있다니까요. 내 미래가 죽느냐 사느냐는 믿음에 달려있어요. 훗날에 천국 가느냐 못 가느냐 어디에 달려있어요? 믿음에 달려있어요. 내 인생이 성공이냐 실패냐 어디에 달려있어요? 예수님 믿음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1장 1절 시작. 무엇이 없이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거기까지 딱 끝났는데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서로 사랑하는 방법, 헌신하는 방법, 희생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는데 히브리서 11장에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은 무엇으로 나아가라?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아간 자를 주님이 칭찬하시고 기뻐하셔요. 주님이
요단강에서 예수님께 그랬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다. 변호사 안에서 동일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가요. 그런데 어떤 사람한테는 내가 아무개 집사는 사랑한다. 근데 안 기뻐해요. 왜 안 기뻐합니까? 믿음으로 안 살지 않냐. 내가 저렇게 사랑하는데 믿음에 맨날 의심하고, 믿는 척 하다가 또 의심하고, 불안해하고, 근심하고, 낙심하고, 짜증내고, 조급해하고, 어쩔 줄 몰라하고, 당황해하고, 무서워하고. 그러니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그 다음에 내가 너를 기뻐하지. 기뻐하가 안 나와. 기뻐함이 안 나와.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 네?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기다리고 인내하고 확신 있게 완주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 믿음을 풀어놓은 것이 저거예요. 두 가지예요. 하나님께 나가는 자, 반드시 믿음의 삶이 뭐냐?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까? 그걸 확신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이에요. 기쁘시게 하는. 두 번째는 뭡니까?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 나가는 자에게, 믿음으로 나가는 자에게 뭔 준다는 것을? 상 주신다는 것을, 영생을 주신다는 것을, 생명의 멸류관을 주신다는 것을, 천국을 소유케 하신다는 것을, 아름다운 응답의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네가 뭐 해야 된다? 확신해야 된다. 확신. 그랬어요. 믿음은 겨자씨만한 믿음도 출발하니까, 믿음은 처음에는 확신이 아니에요. 믿음은 순종이고, 믿음은 수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성장하잖아요. 그럼 땅에서 쌓이고 올라오잖아요. 그러면서 믿음은 확신으로 갑니다. 확신이 왜 중요하냐면요, 확신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그런데 믿음의 확신과 믿음의 담대함이 왜 좋냐면요, 문제 앞에서 스트레스를 안 받습니다. 문제 앞에서 떨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해볼 만한 전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 앞에서 떨고 있으면요, 그 다음부터는 상황이 굉장히 복잡해져 버려요. 그래서 오늘 두 가지 말씀, 그가 계신 것, 두 번째는 뭐예요? 상 준다는 사실을 네가 확신해라. 마음에 굳게 세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이 필요하다. 이 말씀하는 거예요. 아멘. 여기까지 이제 오늘 이제 두 번째 단락이고요. 여러분, 앞으로는 당분간은 믿음 시리즈로 계속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듣다 보면 여러분의 그 믿음이 더 견고해지는 믿음으로 말씀에 따라 세워져 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